제목을 크게 가슴에 잘 담는 마음으로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아멘. 잘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이란 말은 아담에서 아담이 아니고 그 영적 존재다 하는 말이 이게 아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단 말은 만물은 다 그냥 박혼으로 있다가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겁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딱 태어나면은 사람은 영원히 불멸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고, 이거를 알면은 예수 믿는 이유가 이제 알게 되어지고, 이 꽃도 지금 카네이션 꽃도 있고 또 해바라기 꽃도 있고, 해바라기 애기 같은 꽃인데 조그만 것 같은 것도 있고 있지만 다 이게 지면은 이제 끝납니다. 썩어서 흙 뛰고 말지만 사람은 한 번만 부정모혈로 태어나면은 영원히 불멸입니다. 그렇게 아담을 지었고, 아담이 이제 혼자 독처가 보기 안 좋아서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설계를 이제 파괴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이 된다, 그런 거짓말이고도 될 수 없는 말을 간교한 말로 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걸 딱 먹게 만들어서, 그리고 남편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는 순간에 영이 죽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저희 집도 제 어려서의 그 시간을 되돌아가서 보면은 제 어머니께서 불교에 다니셨던 것을 기억해요. 어렴풋이. 그래서 어머니 가끔 머리다가니 쌀을 하얀 푸대에다가니 자루에다가니 담아서 머리에 이고서 절에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전혀 주님 모르던 집이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아프셨을 때에 그 예수님 장미는 장로님이 오셔서 2번인가 예배를 보셨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어머니 그 담석증인가 진통을 느끼면서 그 신음소리, 신음소리, 또 얼마 동안 괜찮다가 또 그러시고, 그런 그 신음소리를 하시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안쓰러운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죠. 그런데 그 옆에 교회에, 이 교회에 그 장로님이 와서 2번 예배 보셨는데 그 돌이 많은 것들이 이제 소비물대에 나왔대요. 그렇게 나오면서 어머니가 예수님이 병 고치다면서 이제는 절간을 안 가고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모두를 이제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요. 어느 집이든 처음부터 예수 믿은 집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의해서 전해 주어서 예수를 믿게 됐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 밖에 나가면은 우리 교회 그 이제 인포베이션이라고 할까, 그 예배 순서 쭉 써놓은 것이 좀 처음에는 색깔이 컬러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 지나니까 이 태양빛에 컬러가 날아가서 희미해져서 다시
다시 이제 또 바꾸는 그런 일을 이제 몇 번 했거든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으면서 정말 기독교의 뚜렷한 모습이요 흐리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모이면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막 전심전력했는데 2000년 역사 가운데 신학과 교리가 기독교를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태도가요 우유부단합니다. 천당 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녀보는 삶으로 사는 것이 신앙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한테 져서 말씀을 거역했듯이 이 시대는요 마귀한테 다 져서 지금 강단에서도 성경대로 살라고 않고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사냐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많이 벌고 애들 훌륭해서 출세해서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있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어서 깨 통장에 몇십억 몇백억 넣어놓은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가정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고 가정 안에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고 갈 때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오늘 중으로 가정 안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고 온 가정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고 또 아이들도 말씀으로 잘 영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가정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가 다녀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풍선껌을 불어서 이마고 펑 터지면 또 떼서 또 집에 놓고 예배 중에 그럽니다. 예배 중에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고 이런 분들이 무슨 예배를 보는 사람들입니까? 어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모독해도요 그렇게 모독 거기에 대통령을 와서도요 이 한국에 5천만이라는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마저도 딱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풍선껌 불고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고 이러면서도 하나님 합니다 때요 과연 그분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로 가정 안에 절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삶의 거룩한 설계가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이런 참 신기하고도 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가정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절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 놓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시간이 뭐냐면 주님 재림이 꼭 촉박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또박또박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신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무슨 얘기하길래 부모님은 주 안에서 절대로 자식을 말씀으로 자식들을 키우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식 앞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구약이 십계명이지요. 십계명. 나 왜 다른 섬기지 말라부터 마지막 다음에 그 탐내지 말라까지 이 십계명에서 계속 뻗어나온 것이 이게 율법입니다. 613가지가 있는데 10계명을 자꾸 나누어서 이것을 부채살같이 613개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순종해서 내가 살고 자식한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예? 아버지가 누워서 야 담배 사와라 그럴 때 자식이 순종하고 야 저기
백분자 술 사와라. 그런 세상적인 것을 심부름시키는 것을 순종을 아니라 주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부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고. 그 어려서부터 시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기들 손주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제가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은 제가 나이를 먹는 걸 느껴요. 뭘 느끼느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더 고대가 돼요. 그리움이 생겨.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설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없어질까 아니면 내일 죽을까 모르니까 더더욱 주님 만날 준비를 깨끗이 하고 싶은 거야. 뚜렷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런 그 기본 그런 베이스에다가니 어쨌든 내가 죄지면 순종 회개지, 회개를 아주 깔끔히 하고 다시 등 돌리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나도 바르게 살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얼마나 앞으로도 많은 영혼을 붙일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이나 염소나 왼편이나 또 쭉저기 같이 그냥 교회만 다니기만 했지 성경대로 안 사는, 죽어서 뻔히 지옥 갈 그런 사람들로 안 키우고, 아주 알곡처럼, 아주 양처럼, 오른편처럼 아주 토실토실하게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성도로 키우고 싶은 것은 내 마음에 애절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나도 급하거든요. 주님 강림이 자꾸 느껴지니까 더 그게 더 마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염소 되어보지 마세요. 염소는 받는 게 선수요. 성경 말씀을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절대 염소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요, 염소로 살면은 반드시 그런 죽으면은 쭉정이고, 염소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양으로 키우겠어요? 그 자식 그 똑같은 염소 나옵니다. 학교 공부는 듣고서 배우지만은 신앙은요 듣는 게 아니에요. 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 해보십시오. 거의 웬만한 집안은요 아이들도 잘 신앙이 잘합니다. 그래서 좋은 장로 밑에 좋은 또 장로가 나온단 말이 있어요. 못된 장로 밑에 못된 장로 나온다. 그건 뭐냐면은 장로님이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섬기라고 세웠더니 아주 뭐 앉아서 목사 뭐라고 그러고, 그 김장로 왜 그래 그러고, 또 이권산 또 왜 그래 그러고, 박 집사 왜 그래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들으면서 교회는 맨날 못된 사람만 와 있구나. 다 인간들이 못됐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장로가 돼도 다 왜 그래. 그래서 못된 아버지 장로 밑에서 못된 아들 장로가 나온다면 그런 소리예요. 근데 좋은 장로님 주의 종 잘 귀한 줄 알고 성도 다 귀한 줄 알고 섬기면 그 아들들도 딸들도 섬기는 거구나 잘 배우는데요. 좋은 장로가 나오겠죠. 어머니 아버지부터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는 부모님이 되세요. 오늘부터 다시, 오늘부터라도 내게 있는 손주, 손자,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반듯하게 가르치세요. 왜? 죽으면은 천당과 지옥이 딱 버티는데, 아까 말씀했죠? 인간만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영광의 천국과 영벌의 지옥불로 나눠지고 마는 거예요. 누가 아쉬우냐? 주님은 다 해놨어요. 하나님은 아들 보내서 죽이셨고 죄 사해놓고, 사는 방법 성령으로 진리 말씀했고, 살 수 있는 힘 성령을 오셔서 내 안에 와서 힘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아들 죽여놓으시고 죄 해결하시고 살아가는 길 진리 말씀하시고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성령까지 다 주셨는데, 이렇게 완벽하도록 인간을 사랑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놓는데 내가 안 살면 나만 아쉬운 거예요. 나만 아쉬운 거예요. 다시 보실까? 2절에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면 자식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말씀대로 가르치고 뭐가 공경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잘 순종하는 것이 그게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옆에 공경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살면은 어디든지 가면은 훌륭한 자식들이 되는 거죠.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는 말씀대로 살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공경한 것이다. 그러면은 너는 참 잘 될 것이다. 3절에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죠. 부모님 잘 모신 사람들 이 땅에서 복받지 못하면 됐어요. 부모님을 잘 모셔보세요. 정말 복받습니다. 그건 저도 많이 보아요. 장수하고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 이 땅에서 크게 쓰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4절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아비들아 노엽게란 말은 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라. 그러니까 너 제사 지내러 가서 절하고 또 그 음식 먹어 이런 거 다 이거 다 자식을 노엽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매번 교회 가지 말고 좀 나가서 놀고 그러 여행도 가자. 다 이게 다 노엽게 키우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날 어디 가자고 그럽니까? 또 야, 너 앞길 좀 보러 가자. 점집도 아니고 이게 다 우상 숭배, 다 노엽게 키우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르게 말씀 살고 절대로 자식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걸로는 가르치지 마야 돼요. 제가 그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아버지가 아주 과격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맞고 오니까 야 임마 왜 맞고 다니는 임마 너도 칼로 찔러 임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들이요 그래 아빠 그래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칼로 찔른 거예요. 중학생인데요.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 어디서 배웠거든. 우리 아버지가요 맞고 다니지 말고 찔라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아버지가 가르친 거예요. 너 맞지 말고 너도 칼로 찔러 임마. 이렇게 키운다면은 그 아이들이 뭐가 되고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절대 지옥입니다. 이런 가정은 이미 아담 패배 이후에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한테 철철철철 매는 아주 형편없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정이고, 우리는 절대로 가정은 그렇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키운다면 현세도 축복이지만 내세까지 천당 간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수고 많으시면 키우신 자식들을. 그러나 밥만 먹이고 공부만 가르치고 사회에서 이름 났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자식이 죽을 때에 내가 낳아서 10달 동안 배달 넣었다가니 그렇게 피 쏟아 낳았는데 그놈이 죽어서 또 지옥 갔다면은 아니 난만 못하지 않겠어요? 이왕 낳았다면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키워서 천당까지 가도록 키워줘야죠. 자, 노아 때에 노아의 가정이 은혜를 입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노아의 가정을 보자고요.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 이후 영이 죽자 이제는 마귀한테 잡혀서 사람이 이 생각 속에서 항상 계획이 죄질까봐 계획해요. 참 신기한 만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찬 것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악하게 앉았는데 마귀한테 끌려가면서 짓는 죄를 짓는 인생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철기 변했구나 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시작. 가라사대 날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세 가지 그리하니리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은 한탄함이니라. 그래서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생명체가 있는 것을 다 물로 심판해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왜? 죄짓고 사는 인간은 하나님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끝없이 거룩한 분에게는 얼굴에 명털만큼도 점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가려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정하시고, 그러고 이제 그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8절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3층으로 상중하로 3개를 짓고 이 배를, 큰 배를 지어라. 길이는 390으로 해라. 그리고 이 폭은 50규빗으로 해라. 높이는 30규빗으로 해라. 이게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 길이가 300규빗이면 약 한 140m가 되는 그런 길인데 큰 배를 지라라고요. 이걸 상중하로해서 다 이렇게 설계도를 지었어요. 설계대로.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실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설계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이렇게 상중하로 해가지고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물 있는 그걸 암수 한 사 집어넣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은 배가 그 어마어마한 그 풍랑 앞에서도 배가 안 넘어지고 버텼던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했죠.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요거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런 큰 항공모함이 있대요. 지금 과학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아무리 큰 태풍이 와서 막 산더미 같이 밀려오는 파도가 쳐도 요 배 크기, 높이나 넓이는 절대 안전하다고.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은 그 물의 계곡 보세요. 안 믿는 분들도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노아 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방주가 딱 좌초 안 되고 지켜주던 거예요. 설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서 가족이 다 구원받듯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저 여러분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소나마 건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다 그려요. 평면도, 측면도, 입면도. 그 다음에 또 레벨 측량, 스트레인지 측량도 다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도 이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되면요, 뭐가 없느냐? 준공이 안 납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럼 집을 다 짓고도 사람이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왜? 내능이 불량하다고. 그래서 설계대로 건축의 설계도와 건물이 딱 들어맞아야 준공이 딱 맞고, 그래야 사람이 들어가 살듯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300규빗이고 50규빗이고 30규빗이고 상중하로 하라고 다 설계대로 다 준행해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그의 가족이 살듯이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설계인데 이 설계대로 산 사람만이 내 신앙의 준공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우리 애가 지금 대학 나왔어요. 지금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 검사가 돼 파는. 이건 절대 교회에서 짜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자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보이는 것은 잠시니까요. 저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이는 것은 다 잠시뿐이니 내가 혹이라도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천하에 다 큰 것 보고 좋은 거 보아도 그게 영원합니까? 죽으면 다 날아가 버리죠. 옷도 아무리 좋은 거 입어보세요. 이거 옷 다 날아가지죠. 이게 안 나가집니까?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영원하고 영원토록 존재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정원하죠.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의식 구조가 아직도 우리 아들이요, 출세했어요, 교회 다니시나요? 제가 한번 그런 일 때문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나왔는데 그 컴퓨터 얘기해서 최고 잘한대요. 그래서요 장학금 받고요 그랬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래요. 우리 아들이요 아주 컴퓨터에서 아주 한국에서 1등이라고 그래서 내가 참 좋겠습니다. 직분이 뭔데요? 지가 권사지요. 그러시군요.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교회 어디서 봉사하시나요? 그랬더니 아직 교회 안 다녀요. 권사님은 큰 실수했어요. 그 아들 죽으면 지금 주님 오시면 지옥 가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컴퓨터 제일 잘하면 똑똑한 아들이죠. 그게 자랑입니까? 권사님 아들이 지금 죽으면 직통으로 지옥 갈 텐데요. 아니요. 방주를 설계대로 지어서 그 심판 때 살아났듯이 노아의 가족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니 이대로 살아서 우리의 영혼의 때에 합격, 준공의 그런 합격증을 딱 받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행복한 천국에서 우리 큰빛 가족은 영원히 사는 온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이게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이 뭔데? 안 믿는 분들 돈 많이 벌고 그거를 자꾸 말하니까 아까 말씀했죠. 어느덧 기독교는 200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색깔이 다 휘어져 버렸어요. 기독교의 축복은 영혼의 구원이고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내 영혼의 구원, 천당 가는 건데 영혼 구원받은 그런 축복, 천당서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 이건 다 제외롭고서 그냥 이 돈, 출세.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에 갔으니 뭐 이 시대에 뭐 성경대로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질 있으면 다 복인데요. 나도 아파트 샀네. 나 차 2대 있네. 통장에 얼마 들어있네.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다 이미 복 받으는데요. 그거 엉망장자가 돼도 주님 오실 때에 당신의 신앙생활의 설계도가 어긋났으면은 당신은 죽으면 불합격자 지옥불에 가면은 그때는 영원히 그 불부서 못 견딘다니까요. 이제부터 착실하게 사세요. 이제부터 침착하세요. 제발 좀 침착하게 사세요. 더 이상 덜렁덜렁하지 마세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어디 가야 구원받는 거 아니요, 나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딱 물려 사는데 이렇게 살려고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제말로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할 때니까 난 우리 큰빛 가족이 5월달 어버이 주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믿음으로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겠어요? 가정이 뭘 걱정이요? 주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어려서부터 잘 키우라 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잠언에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적당히가 아니요, 마땅히지. 적당히 해도 적당히 해요. 내가 그때 한번 말씀했지만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그걸 내가 듣고서 저러면 안 되는데 뭐 대충 해요. 대충이라는 것은요, 모르겠어요. 저는 대충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충이라는 단어는 저는 인정 못 하는데요. 이게 적당히 아니요, 성경은 마땅히요. 아주 마땅한 거예요. 이 마땅히 어려서부터 하늘의 말씀을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가르치단 말이에요. 나이가 늙어서도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요. 운다고 그냥 다 하지 말고. 그 주님도 어린아이들을 참 축복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또박또박 시작. 때 때 사람들이 예수에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시작.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막 그 아기들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또 헌답시고, 이분이 어떤 분인데 함부로 이렇게 와 저리 와, 이런 분 그렇게 애기들 많아주지 않은 분이야? 혹은요, 주님 오해했죠. 주님이 야 그러지 마라, 왜 그만 하는 거야, 이리 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안수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른들이 오히려 교회 가는 걸 부모가 반대한다면서요. 교회 가지 말라고. 옛날에는요, 주님 당시는요, 주님에게 막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막 아기들을 막 데려와서 안수받게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 시대는요, 부모님이 또 오히려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는데요. 공부하라고. 여러분, 자식들을 공부보다 더 큰 게 뭔지 알아요? 예수 만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학원에 가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게 우선이죠. 해봐야 죽으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조금 덜 벌고 조금 중간에 가두고 조금 많이 조금 넉넉하지 못해도요 괜찮아요. 천국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요, 그 안에 모든 여호와 이레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자식으로 어머니 아버지 시대들이요 꼭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그냥 막 믿는 분 많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웃기는 분들 많죠. 저분 예수 믿는데 저분이 교회 집사래? 아, 저렇게 하는 분이 권사님이래? 아, 저분이 장로님이래? 아, 저분이 목사님이래? 이렇게 우리가 뭐 판단하면 안 되지만 보일 때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다닌다면서 성경대로 안 사는 분들 중에 한 분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쭉정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보면은 비판하지 말고 얼른 기도, 주여 나는 저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지언정 나는 뭐 됐다고 저 사람 왜 그래? 뭐 참 뭐 그냥 뭐 집사가 아니네 무해지래. 비판은 절대 보면은 교훈 삼아서 주여 저는 저렇게 안 되게 바랍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난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주님 앞에 설계대로 집을 지어야 중공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당 가는 건데, 한 분도 여러분 부도나지 않고 불량하지 않고 다 아주 정품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식을 키우고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법대로 산 가정이 복을 받죠.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은 그 가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박또박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을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본토 친척 애집을 떠나라, 지시한 거라. 저 훈련을 받아서 드디어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라 그 뜻인데, 웃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 1장 22장 1절로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 왜? 그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는데, 템테이션은 마귀가 막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는 것은 템테이션이고, 하나님이 거울질을 됐니 안 됐니 보는 것은 테스트고, 여기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험이냐면은 요 100세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다는 거예요. 번제는 목을 베어야 되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래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이거 양을 하는 짓이에요, 양을.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듣고 즉시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에게 불 장작 들고서 갑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다 보이니까 종부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을 보고는 이제 아들은 짐을 져라, 장작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오른손에는 이제 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뻔히 자기 아들 바치는 건데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세 얻은 아들이라도 기꺼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쉬울 것 같으냐?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 이삭 보십시오. 자기가 짊어지고 장작을 펴놓고 보니 거기 결박당합니다. 뻔히 잠시 후에 아버지의 손에 들어있는 칼이 목을 베어서 뚝 떨어지게 만들고 죽을 텐데도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목 대놓고 있는 아들 보세요.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러면 100세 얻었으면 이때 이삭이 나이가 17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17세 했으면 얼마나 할아버지겠어요. 할아버지 왜 이러시오? 밀면 넘어질 텐데요. 그런데 17세 먹은 이 아들이 그 아버지 말에 그대로 목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칼을 들어서 치는 순간 천사가 급히 아브라함아 했더니 이제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뒤를 봤더니 큰 양 한 마리가 이 풀에 걸려서 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제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우리 믿음이냐? 하나님이 뒤에 다 예배해 놓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는 천당도 다 예배해 놓으셨고,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그때마다 다 주님은 예배해 놓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말을 크게 안 외치고 이렇게 살며시 작게도 여러분에게 내가 간단한 아주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안 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척을 할 수 있어도 기독교인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가 누구라도 주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버려둘 뿐입니다. 그냥. 성경은 아브라함도 도무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그놈을 죽여서 내장을 딱 훑어내버리고 어떻게 불에다 태워서 올릴까? 그러나 영의 사람들의 그 믿음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에게 아들 바치라 딸 바치라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도 뜻대로 못 사는 우리에게 저렇게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명령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순종해서 좋은 아버지, 순종되어지는 좋은 자녀가 되어서 예배에 놓으신 복으로 이 땅에서 다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오늘날 주님 오시든 나 죽든 영원히 예배에 놓으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생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저 거룩한 천국에서 길게 산다면은 이 땅에 잠시 고난은 그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스쳐 지나가는 한 조각의 구름과 같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그리운 사람이에요. 내 인생이 얼마 동안 이 땅에 머물지 몰라도 그저 구름에 밀려가는 자그만 구름 조각같이 있다가 사졌지.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영원토록 청당 산다면은 영광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산 집이 있어요. 이건 아주 모범 케이스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 아들도 그래요 순종했고 아버지도 순종은, 그러니까 복 주셔서 창대했지만은 사무엘상 보면요 또 극대의 반대에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크게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의 우상 저러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울 왕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고 온유했죠. 그런데 나라가 잘 되니까 슬며시 가랑비 옷 젖듯이 나라 잘 되면 자기의 통치력, 통찰력, 통솔력인 줄 알고 아주 과시해서 비석 세우고 다니고 세상보다도 우위에 서서 자기가 제사 지내고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아멜렉을 쳐부숴라, 왕도 죽여라, 백성도 다 죽여라, 짐도 죽여라.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이요, 막 먹고 뛰는 그 유괴 사람. 에서의 후손이 아멜렉인데 왕도 안 죽이고 백성도 안 죽이고 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 따로 또 하나님 따로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은 함께 있는 거예요. 제 말을 무시하면 저를 무시한 거죠. 제 말 무시하고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이고,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더니 나중에 나라가 붕하니까 서서히 이제 타락하면서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버림받는데, 사무엘상이 31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또박또박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시작. 그가 병기된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된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저를 회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빼서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된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시작.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된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이요 아들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버렸거든요. 버린 게 끝이 아니야. 그 버린 자가 이제 받는 보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전투에 이제 아멜렉과 싸붙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활 쏘는 사람이 유수진 장같이 화에 빠진 거예요. 하는데 이제 이게 시험 소리는 거예요. 이미 그 아들 셋은 이미 그 아멜렉 블레셋에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비서에게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내가 할례 안 받은 놈에게 죽는 것은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서가 왕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했더니 본인의 칼 빼더니 본인의 배다 푹 찔러고서 푹 잡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가는 그
그 아버지 사울과 주님 말씀으로 살지 않은 자녀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서 다 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이 땅에서 뭐가 됐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됐어도 그거는 잠시 반딧불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개인, 가정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냥 버림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나쁜 면에서의 가정이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대로 준행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신앙생활의 설계도인데, 설계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물의 심판 앞에서 살고 예수가 오시는 통로를 만들고 하듯이, 신앙생활의 설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설계인데, 이렇게 설계대로 안 살면 당신의 신앙이 뭐냐? 끝내 가서 중공이 안 난다 때에 나는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있는 대강 믿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이 절대로 그분 케이스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같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같이 망하고. 그럼 내가 사람들에게 떠들림 당하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주님 인정하시면 되지. 죄지면서까지도 사람에게 호감사고, 죄지면서 사람에게 인기 얻다가니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서 지옥불에 갈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는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 말씀 대로 사는 지혜입니다. 끝으로 그래서 정리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온전한 길을 바라시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처럼 온전해라. 사울의 가정은 망했다. 그래서 살진해 보면 5장에 또박또박 읽어보실 때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못 보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네 영도 네 혼도 네 몸도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강하게 어투로 너희 신앙의 거룩이 목표인데, 거룩도 온전한 거룩을 해야 되고, 네 영도 네 혼도 네 몸도 흠없이 말이에요. 흠이 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되게 하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안 사는 내 신앙이라면은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까? 너무나 기독교가 폐색되어 버려서 그런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게 신앙인데, 가기를 원한다면은 거룩도 그냥 어수선한, 그리고 지저분한 그런 거 말고 온전한 거룩, 깨끗한 거룩한, 영도 혼도 몸도 흠없게 보존되는 길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길게 하는 것 같지만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 더 볼까요?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데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또박또박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잘 들어요, 우리 큰배 가족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여.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진리는 하나님뿐이 안 계시니까 이분은 모든 진리로 인도한대요. 모든 진리로 인도한대요. 성령 받은 분은 이분은 이렇게 해가셔요. 문제는 여러분이 인도에 순종하냐가 문제지. 문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면, 안 오셨다면 오시게 해야 되고, 오셔서 하지 말아라, 해라,
하셔도 나는 피곤해요, 난 싫어요. 육신의 그 어떤 그 죄성이, 이런 악성이, 육신의 욕심들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를 거부한다면 이제 누가 어떻게 그걸 도와주겠어요? 오늘 따라합시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요. 저도 말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막 끌어가는, 저도 이분의 인도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나오셨지? 그래서 그분 의지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리해서 말씀으로 행동을 내가 대신해가지고 말씀을 거역하지 하지 않는 것은 왜? 인도를 하실 때에 인도를 받는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1층도 2층도 동일하게 들으세요. 성령은 반드시 모셔야 되고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할 때에 나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해도 내가 그 성령 앞에 순종치 않다면은 그분과 나와는 어느 날 관계가 이제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인데 왜 이끌어줘도 안 순종합니까? 하지 말라 하는데 하고 다녀. 해! 안 하고 다녀. 주님은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들어. 어느 날 너는 사생한다. 이제 끝나고 마네. 그래 교회에서 와서는 예배 봐도 무슨 감동이 있나? 목사님 봐도 그냥 얼굴 보면은 보는 순간부터 언제 끝나는가? 오늘도 오래 하실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래 끝나면은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서 혹시 빨리 끝나면은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왜? 빨리 끝났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성령님이 끌어주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할 때에 거기에 거듭 순종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왕의 권세가 통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바라시면 거기에 아멘 합시다. 그래서 끝으로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말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는 당신은 샤머니즘이고 믿음의 그 설계도,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설계도인데 저렇게 지을 수 있는 집은 내 힘이 안 되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거복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살 때에 거룩해진 자만이 가는 곳에 천국에 다 가는데 오늘 5월달 가정의 주일에 우리 모든 큰빛 가족은 가정에 큰 이 변화가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가르치는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도 말씀대로 양육받는 어린이 아이들,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시겠어요. 그런 푸짐하고도 우람한 은혜가 우리 큰빛 가족 모두에게 가득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뜨시고 시간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주님이 다 들으셔요. 이제 그만하세요. 해볼 만큼 해봤잖아요. 세상 즐거움, 육신의 정욕 그만, 안목의 정욕 그만, 이생의 자랑 다 뛴 겁니다. 그만하세요.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모든 걸 더 하시니 주여 오늘 성령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정,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되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